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입을 다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이 땅은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고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옆에서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분은 왕을 삼아야 되겠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렇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도 덩달아 흥분이 되고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얘기도 들으셨지만 그들의 그 마음의 속마음도 꽤 들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세다라는 그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얼른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저녁 때도 되었지만 이제 집으로 가서 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다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빨리 보내셨고 또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산으로 그렇게 가셨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 자리는 굉장히 축제의 자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관심과 인기, 이런 것이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한 이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데려가냐,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셔서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위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천사들이 와서 내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 높은 곳에 떨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너를 높일 것이고 너는 일순간에 그들로 하여금 이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가 얼마나 일순간에 물거품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혹은 존경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로 가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그들을 대신 위해서 죽으시기 위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세상의 사람들의 그 관심과 인기에 넘어가고 거기에 마음을 팔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조용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오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실망하거나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늘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이 삶에서,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런 삶에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늦도록 기도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나의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교제하고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삶의 이 초점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늘 잊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할지라도 예수님 별로 그것을 그렇게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내면은 늘 넘치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삶이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마음속에 담는 그 기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새벽에 또 밤늦게 모든 순간 하나님께 교제하시고 대화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자로 사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인가?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고 산다는 것은 정말 또 어려운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산다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로서 혹은 아내로서 남편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때로는 그것이 감사하고 기쁜 삶이지만 때로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산다는 것,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사는 것,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또 때로는 근심의 마음이 있었고 혹은 때로는 왠지 짜증이 나고 초조한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사람들을 떠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아픔도 있고 내 마음속에 지는 이런 미움도 있고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 미래를 보면 나는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되고
때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내가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사람들한테 화도 내고 짜증도 내는 이런 부족한 나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를 만져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밤이 되면 그렇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입니다. 그래 이제 오늘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8시나 9시 저녁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을 테니까 12시 넘어까지 몇 시간을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좀 내용이 나오죠. 기도를 하시다가 그 제자들이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보았다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겠습니까? 밤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짐작해봐도 12시나 1시 아니면 2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12시나 1시, 2시면은 어두운 시간이거든요. 10m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그 제자들의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졌는 그들을 놓아졌는 그들을 바라보시는데 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그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참 가시니까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힘들게 노를 젓다가 아니 이게 누군가? 어떤 사람이 거기 지나가는데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구냐?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령이다, 고스트다, 귀신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타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멈추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배가 건너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밤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멀리 있는 그 제자들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눈은 특별한 어떤 초능력, 특별한 어떤 파워가 있는 그런 눈이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밤이고 그리고 그것이 볼 수 없는 그런 거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에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비록 먼 거리지만 육신의 눈이 아닌 그 마음의 눈, 영의 눈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예수님께서 그 눈을 제자들에게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이고 그 제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마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 가운데 그 영의 눈을 가지고 그 제자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그 모든 그 밤에 벳세다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으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아주 지석 같은 어두운 밤이잖아요. 풍랑이 막 일고 호수지만 여러분 얼마나 어둡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저벅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다 떠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나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비록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영으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도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구나, 그분은 좋으신 분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순간대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멀리 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기쁠 때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괴로의 노를 젓고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괴로의 노를 젓고 어디까지 내가 가야 될지도 모르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노를 젓고 그럴 때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더 이상 이 길을 가지 못하겠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배에 올라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먹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먼 가야 될 곳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종종 수영장에 데려갔습니다. 참 아이들이 수영을 좋아하니까. 수영장에 가면은 이제 물속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수영장이 좀 얕은 데도 있지만 조금 좀 깊은 데도 있고, 그 아이들의 이 머리가 더 이제 깊은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을 하면서도 이 아버지의 이 눈은 계속 어디를 향하냐? 그 아이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하는 일은 머리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니, 하나 어리같이 막 찾다 보면 더 저쪽에 가 있으면 잘 있구나. 뭐 아이가 셋인 분도 그렇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제가 지난주에 이 중남부 지역에 가족 수양회를 하면서 샌안토니오를 다녀왔습니다. 오는 길에 오웨이코를 지나기 때문에 제가 섬겼던 그 오웨이코 교회를 잠시 들렸습니다. 참 제가 늘 그 지역을 갈 때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아이들 둘을 제가 거기서 낳고 또 참 그 35 젊은 나이에 가서 6년을 목회했고 늘 참 거기 본당을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좀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특별히 참 오랫동안 저와 함께 그 교회를 섬기셨던 그 장로님 그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병춘 장로님이라고 늘 참 옆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늘 격려하고 참 그랬던 그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을 때 그 장로님이 6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이제 많이 연세가 들으셔서 80이 되셨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참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가 한 12년 됐지만은 그 장로님 네 분과 함께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어제 이렇게 서로 배웠던 분들 같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참 서로 내렸던 그런 하나의 그 결론, 그것은 목사님 참 내 삶이 쉽지 않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풍랑이는 그런 배를 타고 때로는 그 풍랑 때문에 바다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의 얘기도 하면서 참 제가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장로님 이 교회를 세우셨고 어려웠을 때 장로님 부부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애를 쓰고 또 참 헌신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고 참 우리 장로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산다는 것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계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앞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분 앞도 모르는 우리의 미래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친구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병든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아픈 사람들을 그 침상, 그 맷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 예수님, 이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 좀 옷가지라도 좀 예수님 그들에게 만져주시기만 좀 그렇게 하시면 정말 이 사람들이 다 낫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옷짝이라도 우리가 좀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옷가에 손을 대실 때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치유받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그 땅에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치료자이신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에는 참 너무 감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7월 2일에 우리 함께 오늘 예배드리는 레이 우리 형제께서 참 수술을 받고 대장에 참 큰 야구만한 그런 튜머 종양이 있었습니다. 그래 의사 두 사람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90% 이상이 암이다, 캔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트리트먼트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일주일 후에 이제 그 결과를 알려주겠노라고. 근데 지난 목요일 날 그 결과를 받았는데 그게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종양이었고 이제 떼어냈기 때문에 모든 수술이 잘 끝났으니까 이제 몸을 정상적으로 건강히 잘 회복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참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 레 형제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중보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플 때부터 참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수술을 받을 때도 같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는 자세는 알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종양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다른 특별한 일이 레이 몸에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한 아들의 몸을 계속 만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만지고 치료하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좋은 방법으로 치료하고 계시고 그리고 건강을 다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그런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아픔 때문에 고생할 때도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도 많고요. 혹은 여러 가지 참 감정적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마음의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아픔을 어디다 우리가 맡길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바로 치유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예수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다시 기쁨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딱 닦아둔 우리의 마음들. 오늘 본문에 보면 5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떡 떼들 때를 잊었고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딱딱해졌다.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자이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순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좋으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